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을 주님 안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이 소원도 주님 이루어 주셔서 사는 날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두 눈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연이어 계속되는 그런 총기 사고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무분별하게 총기가 많이 팔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종 혐오 범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고한 사람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의 죽음으로부터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소외된 사람까지도 다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죄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4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복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 하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석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무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화시와 혀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이르되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중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들어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아니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내어 치며 아이의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7장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몇 절 속에는 문둥병 이야기가 문둥병자 4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겠고 또 가만히 앉아 있자니 먹여주는 사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겠고 그래서 아람군 진영에 갔다가 아람 군사가 다 후퇴하고 많은 먹을거리와 또 많은 금은 보물이 있어서 그것들을 열심히 감치다가 또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은 아직도 아람 군사가 퇴각한지도 모르고 서로 아이를 서로 잡아먹기까지 하면서 배고픔을 견디는데 우리끼리만 문둥병자 4명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먹는다는 거, 이 많은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소위가
행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만약에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잠잠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성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본문은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음식, 금은 보물을 말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풍성한 은혜고 우리가 먹고 남고 정말 온 세상 사람이 다 먹어도 남을 만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만 먹고 있으면은 참 우리의 행위가 선치 못하도다. 문둥병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 아람 군대가 남겨놓고 간 곡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할 뿐더러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여호람 왕의 아주 신망을 혼자 모조리 받고 있었던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그냥 곡식을 갖다가 엄청 쏟아내 갖고서 보리 2스아에 1세겔, 밀가루 1스아에 1세겔. 그러니까 보리값이 밀가루에 비해서 반값입니다. 보리는 2스아, 스아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대박,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우리말로 하면 대박인데 그 2대박에 1세겔이고 또 밀가루는 1대박에 1세겔이야. 그러니까 보리가 훨씬 싼 거야. 근데 이 가격은 이건 평상시에 엄청 싼 가격이에요. 평상시 가격. 근데 그 국내 대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고 거기다가 그냥 그 보리가루와 밀가루를 쏟아 부은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하나님의 예언을 믿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 그 문둥병자들이 쫙 와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람 군대 갔더니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먹을 게 그냥 부지기수고 군사도 다 돌아가 버렸고 우리만 먹다가 참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서 이렇게 성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성한 사람들이 그냥 확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국내 대신이 성문을 가로막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확인을 하고 백성들이 뛰쳐나가야지 혹시라도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서 진을 치고 있는데 성문을 활짝 열어버리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아람 군사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장관은 이제 백성들을 가로막으려고 섰다가 이 배고픈 건 못 막습니다. 그 성 안에서 아이를 잡아먹기까지 하면서 굶주림을 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먹을 게 부지기수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을 갖다가 그냥 확 밀치고 그 성 안에 사람이 떼처럼 쏟아져 나오다가 이 장관이 발에 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너는 이 소식을 듣지만 너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 국내 대신한테 그 장관한테 너는 이것들을 보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도 그 믿지 않았던 그 장관은
사람들의 발에 깔려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 말씀을 한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는 정말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해서 그저 주먹만큼 먹고 죽을 떡을 엘리야에게 잘 대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그 밀가루 반죽 그릇이 떨어질 날이 없었고 기름병에 기름이 모자라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부자예요. 돈이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집 앞을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엘리사를 불러들여서 식사를 잘 매일 지나갈 때마다 대접을 하고, 그리고는 집이 크니까 빈 방을 하나 잘 꾸며서 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엘리사에게 지나가다가 피곤하면 들어와서 자고 가라고 쉬고 가라고 그렇게 잘 꾸며 놓으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갖고 이 집안에 필요한 게 뭔지 그 사환에게 물어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식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줘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까지 100세에 낳은 자식처럼 이 나이 많은 이 수넴 여인 가정에 자식이 낳는데, 이 자식이 어린아이 때 그만 들에 나가서 아버지 엄마 일하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일사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또 그 여인의 아들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런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요. 이 여인이 무슨 사건으로 본문 속에 등장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드니까 7년 동안 어디 잠시 피했다가 와라.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년 기근이 임한다. 엘리야 때는 3년 반 기근이었는데 엘리사는 7년 기근이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뭐 엘리사가 뭐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그 철떡같이 믿을 만큼 엘리사에 대해서 그 자식을 줬는데 전혀 생길 수 없는 불가능해서 가능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누리게 됐는데 7년 가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즉시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동안은 살다가 이제 7년 후에 다시 왔는데 자기 땅을 갖다가 어느 못된 사람들이 딱 점령해 갖고서는 열심히 거기다가 그냥 밭을 갈아먹고 있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주 자기 집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집은 상당히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땅도 컸을 테고 집도 좋았을 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뭄 때 피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근데 가뭄에 싹 내려오니까 이 유다만 같아도 이 본문 속의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만 같아도 남의 땅을 점령할 수가 없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아합 왕이 아무리 뭐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땅 팔아라, 다른 거하고 바꿔줄 테니까 그 땅 내게 줘라, 별의별 소리 다 했는데도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 땅을 지킨 나봇, 아주 의로운 포도원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사고팔고 하고 감히 남이 기근 동안이라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잘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땅, 어떤 사람의 땅을 돈 받고 음식을 주고서 저 땅을 잡았다가도 7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땅을 떡하니
가뭄 때문에 다른 데로 피난한 그 집안의 땅을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왕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고소. 근데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땅 문서도 없고 뭐 증인도 없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게하시에게,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왕이 엘리사가 행한 일을 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신나게 자기 주인이 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 뭐 나만 장군을 뭐냐 고쳐줬는데 뭐 요단강에 들락날락 해갖고 7번 들락거렸더니 탁 낫게 만들었다. 또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자식이 도저히 생길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왕한테 참 말하고 있었는데 수냄 여인 얘기를 탁 하는데 수냄 여인이 그 고소하러 그날 나왔다가 제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바로 이 게하시가 말하는 그 엘리사가 우리 아들을 준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땅을 지금 다른 사람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데를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게하시의 말을 듣다가 그 여인, 실제적인 여인이 나타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 관리를 세워서 이 여인의 땅을 다시 다 찾아주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관리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근데 오늘 그 7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라는데 뭐가 앞의 내용들과 다르냐면 때가 틀려요. 때가, 시간이 틀려. 왜냐하면 그 밑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괴롭힌 왕이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 때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이 3가지를 갖다가 그 사명을 줍니다. 먹을 걸 많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물과 음식을 줘서 기력을 회복시킨 후에는 사명을 주시는 거야. 이 사명은 사람이 절망할 때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영양제입니다. 뭐 잘 먹어서 또는 재물이 있어서도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명감에 또 불타면요 다 죽어가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때 3가지 사명 주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베나닷이 없애버리고 하사엘을 왕을 세워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을 세워라. 그리고 아합 왕 죽이고 그 누구죠, 예후를 왕을 세우라. 아합 가문을 그냥 모조리 죽이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3번째가 엘리사라는 제자를 어디 가서 데리고 다녀라. 이 3가지를 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죽어가다가 이제 그 3사명을, 대단한 사명 아닙니까? 이웃나라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새로운 수제자를 세우는 일이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서는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살아 생전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만 이루어졌어요. 엘리사가 제자된 사건만 이루어졌지 그 베나닷 왕은 꿈쩍도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합에도 아합 자녀 여호람도 꿈쩍도 않고 왕이 됐어요. 아직 예후나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 아람 사람은 나타나질 않았어. 근데 누구 때 나타났느냐? 이 엘리사라는 자기 제자 선지자 때에 엘리야에게 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나닷 왕이 이제 이 엘리사가 먼저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람의 수도인데 거기 갔는데 이 왕이 병이 들었어요. 베나닷이. 그러니까 자기 신복 중에 신복 하사엘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유명한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왜냐하면 벌써 아람 땅에도 엘리사는 유명세가 자자했어요. 왜냐? 그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군 중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기 때문에 벌써 아람 땅에도 야 북이스라엘은 대단한 선지자가 있어, 문둥병도 낫게 해.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 앉아서도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서 우리가 군대를 끌고 가면은 이스라엘 왕한테 우리 군대가 어느 쪽으로 오니까 어디 가서 진치고 있다가 쳐보십시오. 이래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러면서 이 엘리사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람 땅에 왔는데, 다메섹에 왔는데,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왔는데 이 베나닷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서 신복을 시켜서 내 병이 낫는가 가서 물어보고 와라. 물어보라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날까요 안 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낫게 해달라고 가서 청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수수께끼 하더니 내 병이 날까요 말까요 이거 가서 알아맞히고 와라 이게 아니고, 용한 하나님의 사람 왔으니까 가서 내 병이 낫도록 하라. 근데 요 하사엘은 마음에 지금 반역할 음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와갖고서는 우리 왕이 참 어려운 병이 걸렸는데 나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실까요? 이러면서 딴수작하니까 엘리사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저를 쏘아보다가 얼굴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쟁이. 마음속에는 지금 어떻게 왕을 죽일 것인지를 다 이렇게 플랜을 짜놓은 상태야, 이 하사엘이요. 근데 와갖고서는 이 엘리사 앞에서 우리 왕이 참 병이 걸렸는데 죽을까요 살까요 이래가면서 앉아있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눈을 쳐다봅니다. 사람이요, 나쁜 생각이나 나쁜 플랜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은 되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물론 뻔뻔한 사람들이야 아무리 얼굴을 쏘아보더라도 끔찍도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반역을 꾸밀 이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아마도 다 양심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감히 속일 엄두도 못 내서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러다가 엘리사는 또 울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왜 웁니까? 깜짝 놀라서 우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그냥 반역을 일으키면서 죽일 사람들, 잔인하게 죽일 사람들, 뭐 아이벤 여자의 배까지 갈라서 그렇게 죽일 일을 생각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이러니까 이제 이 하사엘이 자기 속마음이 들키니까 그냥 놀래는 거예요. 놀래서 이제 자기 왕한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낫는다고 하네요. 그래 놓고는, 그 말을 전해 놓고는 다음날 병들어서 누워있는 왕, 거동이 불편한 왕을 이불에 물을 팍 적시는 거. 목화 이불에, 그 솜이불에 물 팍 적시면요 엄청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공기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 솜이불에 물을 가득히 아주 푹 담가놨다가 그걸로 왕의 얼굴을 갖다가 확 덮어버리니까 왕이 가뜩이나 지금 병들어서 골골하는데 그 무거운 물 적신 이불로 얼굴을 확 덮으니까 숨 못 쉬어갖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빤빤한 얼굴로 이제
반역에 성공하는 거죠. 왕이라 선지자가 낫습니다. 그러나 죽으리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탁 하니까 이 하사엘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병으로는 낫지만 그러나 너 때문에 죽는다. 이 소리야. 왕의 병은 나을 병입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확 이 선지자한테 찔림을 받는 거예요. 뚫렸어요. 눈치챘어, 선지자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워한다고 이제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다음날 가서 그냥 왕을 갖다가 살아날 수 있는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 이 말씀은 어떤 아람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관여하시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웃나라 아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쩌면 엘리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엘리야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한테 베나닷 왕이 죽고 가문이 멸망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일어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에는 다였을 거예요. 허다였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믿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전에 참 우리 선진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 사건이 지금에야 이루어지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네 라는 것을 엘리사 시대 때는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깨닫는다고 해서 사람이 확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갈 듯 했던 왕이 안 바뀌네.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한테 베나닷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되고 아합이 죽고 예후가 왕이 되고 그런 소리가 퍼졌는데 이제 안 바뀌네. 그러다가 이렇게 탁 진짜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역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네. 시간의 차이. 그때 그 말씀만 즉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세대를 지나서 이루어졌어. 엘리사 선지자 30년의 차이야.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이루어진 거야. 이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말씀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엘리사 때라는 것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만 알고 있었지 그게 다음 세대 30년 있다가 베나닷 왕이 죽고 아합 가문이 멸망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에 이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예수 재림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이름이 불려질 때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올려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 기억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아리송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큰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 천지는 망할지라도, 온 세상은 뒤집혀지고 산이 옮겨 바다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것에 거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망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공이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실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는 참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약속 안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인과,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